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화교회를 기억하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한 절만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그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성가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아 자매, 성아 자매, 윤아 자매 더불어서 한 가족인데 저희 교회에서 바이올린으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와서 지난주에 먼저 섬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함께 나누도록 했고요. 우리 현아 자매 남편이 있는데 어디 계시죠? 작업하셨을 것 같아요. 박현희 형제.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딱 한 절인데 복음 전체가 완전히 다 요약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시대의 고통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또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럼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함께 누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 상호 이해, 상호 공감에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좀 안 되나요? 앞으로 좀 와주셔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문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한 절을 다른 서신서들은 다른데 이 한 절을 제일 앞에 딱 두면서 이 한 절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른 서신서하고는 다르게 이 한 절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발성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발성 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이 긴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역설을 어떻게 좀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따라서 그 자발성, 이 첫 번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죄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모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소명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것인가가 정리되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자발성이 살아나고 이해가 살아나고 또 이 세상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내가 뭘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맞는 것 같은데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이건 다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인데 이 거래하는 신앙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점점점 자기 품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예배 그만 드리고 싶다, 그 예배 그만 받고 싶다, 그만 피가 철철철 흐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송아지들이 죽는데 그 도살에 불과하고 예배가 아니다, 그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열심을 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무시하고 내가 더 헌금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안에 이기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기적이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만 복 받기로 생각을 하면 뭔가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더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자신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자기 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몸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히브리서 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없고 자기 자신을 주셨다. 혹은 스스로 자기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가 섬겼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과 자발성이 함께 어울립니다. 이 이기적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막 꼭 채찍질을 해야 가는 겁니다. 채찍질을 하고 저주를 막 퍼부어야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늘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늘 무섭고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하는데 진심으로 그 안에 역동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극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두려움으로 누르지 않으면 무엇인가 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복이 없으면 막 사그러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거는 진실한 신앙의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방식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드리는 방식으로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뜻 사이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 자체, 삼위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이 뻔한 이야기 같지만 교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고 인간의 인간됨을 설명하는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과 다른 이유는 유대교와 다른 이유는 성경에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대할 때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핵심은 이해입니다. 이해와 공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이 이해와 공감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해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서로 상호 이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서 정말로 체휼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깊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주 속속히 깊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이해와 공감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이해를 통하여서 공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상함을 이해하신다. 깊이 체휼하신다 라고 성경에 있는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아시더라. 절감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부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각각 다른 분인데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통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실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 외에 누가 알아요? 그렇죠?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우리 깊은 속 안에 어떤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지러움과 두려움이 있는지 표정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보고 알면 좋은데 알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성부의 마음을 통달하시게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달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연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도 성부의 마음을 깊이 연구하여서 안다는 거죠. 자세히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성부의 마음을 자세히 탐구하셔서 깊이 이해하시고 안다는 거예요. 논문을 쓰면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한 주제에 대해서 몇 년씩 탐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를 완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넘어설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어디서 생겼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코로나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까지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부의 마음을 탐구하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성자에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부의 마음을 성령께서 깊이 통달하셔서 깊이 연구하셔서 깊이 탐구하셔서 그 이해와 공감을 통하여서 성자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에게서 성령이 나오고 성자에게서 성령이 남아서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깊이 탐구하시는 분이세요. 체험하시는 분이세요.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보고 이해하고 통달하십니다. 복음은 법을 넘어서서 서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서 이해와 공감의 진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의 진리, 다른 사람이 이야기 듣지 않는 방식으로 점점 굳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 성령은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출하고 하나님께 이해받는 것인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무언가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우십니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 자발성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돕게 하고 싶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섬기고 싶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피셔서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주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견딜 수 없는지 나 스스로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의사에게 가면 의사가 우리 육체의 환경을 다 알려주죠. 상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죠. 우리도 우리를 잘 몰라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전달하십니다. 성령은 늘 호흡으로 표현하는데 호흡, 영, 바람, 후 부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이 되고 싶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때, 공감하게 될 때 우리의 자발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께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의 저주에서부터, 죄의 권세에서부터, 특별히 이 죄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의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 그리고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 이 죄의 권세를 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성자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저러시구나.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떠나기를 바라고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자 예수께 다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자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 피조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가 자기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성부의 사랑임과 동시에 성자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성자만 성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성자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성부의 뜻이고 성자의 뜻이어서 각자 그 연합하여서 한 마음처럼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처음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이 없어서 두렵고 이게 꼭 돼야 될 것 같고 시작되어지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고 더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탐구하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나의 열심을 앞세워서 막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면서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이해와 공감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어제 뉴스기 한 신문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서울에서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내려갈까요? 의료 봉사 하는 분인데 자기가 쉬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오프 기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 우리들은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밤잠 못 자고 잠 못 자고 그 마스크 쓰면서 얼굴이 막 문대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휴가가 생긴 거죠. 오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간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119 마음은 119만 알아요. 119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호송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그러니 전국에서 119가 달려와서 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기를 원하고 왜 힘든지 진실로 아신다고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자유와 사랑은 늘 같이 가야 하고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더불어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기둥이 없으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고 몸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팔은 다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팔과 다리는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러나 한 몸 안에서 연결됩니다. 각각의 자유들이, 각각의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 신약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신앙생활에 나를 억압하고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억압하고 이끌어가는 건 세상의 욕망이고 세상의 우상이고 세상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힘에서부터 죄의 권세에서부터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필연적인 두려움, 그것이 돈으로 다가오고 건강으로 다가오고 죽음으로 다가오고
관계의 깨짐으로 다가오는 이 수많은 두려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서 오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유는 자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자유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와 더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몸으로 엮어주시기를 바라셨고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이지만 그 안에 서로가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이 긴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가치를 자유 안에서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다른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다시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유를 주신다고 5장 1절을 말씀하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로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유를 주시는데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 볼까요?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종노릇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유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종노릇합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사랑은 항상 대상을 필요로 하고 그 대상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내어주는 것이죠. 이 자유와 사랑은 그런 관계로 역설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자유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자유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되어져서 집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이죠. 사랑은 혼자 자신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늘 타인의 존재로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안심해요.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에서는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뱃속에 품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요. 꽃신 사고 옷 산다고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가고 싶은 곳 못 가요. 하고 싶은 것 못 해요. 먹고 싶은 것 못 먹습니다. 잠도 못 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억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배우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왜냐하면 진짜 밤 잠 못 자게 만들거든. 1시간, 2시간마다 또 깨고 이리 울고 저리 울고 왜 우는지 애는 나 배고파요 이렇게 안 울어요. 나 똥 쌌어요 이렇게 안 울어요. 아이는 뭐라고 하죠? 응애! 이렇게 울죠. 그럼 엄마는 추측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가? 아이를 배워요. 몸이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되고 그 아이는 아이와 엄마와 가족임을, 내 엄마임을 알아보게 되죠. 자유에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가서 가족을 이룹니다. 이것이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없어요. 그거.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는 없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끝났어요.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죄의 습관들, 여전히 죄의 권세들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들로 하여금 이미 끝났다고. 일본이 우리나라 옛날에 지배했지만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시다발이 이런 소리 안 쓰는 거죠. 보조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옛날이 끝났다고. 하나씩 바꾸어서 죄의 권세를 그치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들, 죄와 싸워 내 안의 흔적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끝나서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우리가 예수의 크기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의 죄를 끝났다. 하나님의 저주를 끝냈다. 죄의 권세를 끝냈다. 사탄의 권세를 끝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설계자고 온 우주의 창조자고 온 우주의 구원자고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죄의 권세, 구원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파는 이 사랑의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죠. 죄의 권세, 죄의 지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다 끝났다고 저주시나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단언하잖아요. 그런 저주는 끝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건 어머니가 무당이건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 그거 이미 그 존재가 뭐 아무리 커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위에 우리는 서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에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삶이고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갈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존재로 세움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스스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 자유는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자유가 아닌 이 두 가지 것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긴장관계에 있으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유에만 머무르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사랑만 이야기하면 억압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통해서 자유와 사랑이 깊이 음악을 연주합니다. 바이올린 한 줄로도 파가니니 같은 사람은 멋진 음악을 연주했다 그래요. 그러나 네 줄이 있을 때 풍성한 음악이 주어져요. 또 다른 악기들과 만날 때 그 풍성함은 서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한 호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유와 사랑이 그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예수님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과 예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안심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해해 주십니다. 진실로 이해하십니다. 숨길 것 없이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부 하나님께 전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은 하나님과 성부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의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는지 보았죠? 26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연결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 안에 이해와 공감으로, 연결로, 체율로, sympathiz로, 신디사이즈가 똑같은 용어인데 함께 통합해서 순한 음악을 만들어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었던 것처럼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어떠한 주요 권세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들이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정의가 완성되어집니다. 죄에 저지른 모든 무게들이 어떠한 무게로 그 무게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살아왔던 삶이 헛되고 허무해도 그 무게가 내 삶을 이쪽에 짓눌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무게의 추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전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되는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그 깊은 여정에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자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좀 다르게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에서 소명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내 마음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 자유가 자유를 좀 침해당하는 것 같아도 좀 아깝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자유는 누군가를 살리는 자유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안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를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고 내 가족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고 이 시대와 이 아픈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안에 이 자유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그 삶을 나아가고 걸어갈 때 삶의 소명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담아서 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배우게 되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귀어 가면서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조금씩 배워가고 그 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조금씩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이웃을 받아들이는, 친구를 받아들이는, 타인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여는, 그것이 저는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도무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만 살펴보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자유와 사랑의 합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 하나만으로 인생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유를 모르고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자유에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 죄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성을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때 인생이 갖춰지는데 자유와 사랑이 함께 아름답게 연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발적인 인생이 드러나는 귀한 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